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그때의 저와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할 때의 저는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사이에 밤 사이에 많은 세포들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했어요. 심장병 수술 또는 뭐 간 이식을 했다. 그런데 수술할 때 마취를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한참 있다가 한 2, 3일 뒤에 깨어났어요. 그럼 수술하기 전에 나와 수술이 끝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죠? 엄밀히 따지면 이 또한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장기를 하나 바꿨으니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난 자연스럽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거울이 있어서 거울을 봐서 아, 난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살아갈 때는 거울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누구랑 이야기할 때 제가 이 PD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평생을 지나도 이 PD님의 얼굴만 보지 내 얼굴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에 제 얼굴은 열심히 보지만 여러분 자신의 얼굴은 못 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나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 속에서 영원성을 찾고 있는 무언가가 습관적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알고 보니 모든 것들은 오온 속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야. 다 조건 속에서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러한 DNA를 받았고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존재한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만 존재하지 궁극적으로 영원한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인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아설은 자연스럽게 인연설, 연기설까지 흘러갑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의 틀을 부처님께서 제시를 한 거예요. 이 연기라는 가르침의 결론은 바로 무아 사상인 것입니다.